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욥의 친구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읽었던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욥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악인의 삶이 어떠하냐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발과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신상필벌의 하나님으로 바라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상필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은 망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인은 흥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떠한지 너가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보응하시는데 악인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주시는데 너의 삶에 지금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 악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제의 말씀의 마지막이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되면서 악인이 받는 이 보응, 악인이 받는 이 부정적인 대답들, 이러한 것들이 욥의 삶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한 이 악인의 멸망과 같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지요.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소발의 이야기, 이 소발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발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은 복을 주시고 악인들은 망하게 하신다. 이것이 소발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이것에 대해서 욥이 지금 반응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의 대답은 소발이 앞에서 대답했던 것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지금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 자기를 잔인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욥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조롱하더라도 좀 내 이야기는 좀 듣고 조롱해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그것이 나에게도 위로가 되고 너희가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너희의 삶에도 위로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기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위로라는 것이 나의 말을 통해서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내가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게 되는 바로 이 경청의 자리가 위로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경청하게 되면 그 경청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도 위로가 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청의 삶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만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재단하고 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의 위로는 사실은 내가 말하는 나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들어주는 나의 귀에서 나온다는 것. 이 경청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의 자리. 이 경청의 자리가 위로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좀 많이 들어주면서 사십시오.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을, 또 나의 VIP들을, 내 목장 식구들을, 오늘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들어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끊어버리고 내가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 이야기에 나의 마음을 다해서 경청해 볼 수 있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너희가 자세히 듣는 것이 위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욥은 그 뒷부분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나 하면 소발이 이야기했던 악인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발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 소발이 말하는 악인은 이 땅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응을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소발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욥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의 욥은 이 세상에서 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더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오늘의 말씀 그리고 아마도 내일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악인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별로 큰 이런 보응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오늘의 말씀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제가 일부분만 읽어볼까요? 지금 악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금 이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처럼 편안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악인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편안한 삶. 여러분, 이것은 욥만 경험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두고 계시지? 두고 보시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꽤나 많이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번개로 내리쳐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욥이 이야기하는 이런 고민들, 악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신상필벌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이 참 편하게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론 마지막에 욥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러한 악인의 범주에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지금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왔던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마지막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왜 악인들이 번성합니까? 라는 질문이요. 왜 이 땅에서 너무나 악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요. 저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드리지는 못합니다. 주님께 가면 그때 여쭤보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말씀드리려고 해요. 악인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결과는 그들이 나를 비록 이 땅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여기서 잠깐 사이에라는 말도 악인에게 주어진 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 막 힘들지 않고. 지금 욥은 너무너무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몸도 아프고 막 이러면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을 투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잠깐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그런데 그것이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뭘 말해요?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 대답은 못 드리지만 한 가지 대답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삶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벌이 그곳에 예정되어 있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100년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삶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이지요.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악을 저질렀음에도 그 악에 대한 보응을 온전히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결국에 그 삶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악인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 주님을 딱 붙들고 살아간다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그렇게 큰 보답을 받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내 나라에 와서 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악인은 그리고 의인은,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이 땅에서 좀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좀 평안하게 보여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음에도 정말 좀 평안함이 덜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조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넘어서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안아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받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너무 억울한 삶이 아니라 난 예수도 잘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렇게 억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저에겐 참 많은데 정말로 악인인 것 같은데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참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좀 평안하게 살아가더라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억울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자리 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경청함으로 위로를 받고 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도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